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안식일 거룩하게. 거룩이란 말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윤리적 도덕적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르다, 구분한다는 뜻이 거룩하다. 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사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고 죄와 흠이 있으니까 깨끗하게 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거룩하게 했던 말은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실 목적으로 그를 따로 세우셨다, 구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분 거룩하다는 건 윤리적 도덕적 의미가 아니고 윤리적 도덕적 아무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불러내진 사람, 구분된 사람, 이걸 가리켜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거룩하라고 한 것은 이 날에 다른 의미를 줘라.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게 날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날과 구분한 특별한 의미를 주라. 그러므로 우리들이 안식일에 대하여 의미를 깊이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이 안식일을 가지기 위해서 6일 동안 힘써 자신의 일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하고 강조했자면 안식은 일한 다음에 안식이 오는 거죠. 일하지 않는 사람 안식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중에 하나는 일하지 않기 때문에. 좀 예상합니다. 시험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안식은 일한 다음. 자, 일곱째 날은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안식일 왜 중요하고, 왜 안식일을 일하면 막 죽이잖아요. 이런 보세요. 만약 안식일이 그게 주신 목적이 그들에게 쉬움을 위해서 주셨단 말이야. 쉬어라. 순수하게. 쉬기 위해서 주셨다면, 아 그래 나는 쉴 필요가 없어 일할래요. 그러면 일했다고 왜 죽입니까? 앞뒤가 안 맞죠. 아니 내가 좀 쉬세요 그랬는데, 나 괜찮아요. 힘이 펄펄 나서 안 쉬어도 되네. 오늘 일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왜? 무슨 말 이해합니까? 순수하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내 여호와의 안식,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라. 하나님을 위한 날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이 안식일이 우리를 위한 휴식의 날이라는 것이 1차적인 것은 아닙니다. 시험도 믿지만 시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물론 안식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죠. 하지만 이것은 여호와의 날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를 무엇인가 하는 날이다. 이 날에 관한 첫 번째 명령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노는 거 싫은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않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힘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번 집에 있어봐. 하루 힘들까 안 힘들까? 되게 힘들죠. 뭐라도 하고 밥이라도 해먹고 지어먹고 그래야 시간 가는지. 난 천막에 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밥은 먹겠지만 그냥 앉아서 천막 되게 힘든 날입니다. 안식일 날 그날. 그 당시 유대 민족들에게 자기 집 뭐 텐트 있지. 근데 나오면 나오지도 않는데 뭐 주스러 가도 안 돼. 일해도 안 돼. 그냥 무조건 앉아서 그냥 쉬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굉장히 힘든 날에 그들에게는. 그래서 안식일 잘 안 지킨 거죠. 그런데 하여간 쉬어야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중요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단 말은 그냥 우리가 쉬는 게 아니고 노는 게 아니다. 또 말답게 보면 안식일날 오라겠다고 또 혼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도대체 이게 안식일은 올무에 이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힘든 날을 주셨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날은 따로 구분되어졌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심지어 가축까지 일을 멈춰줍니다. 쉰다는 의미가 있지만은 이것이 일차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쉰다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왜 이걸 강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걸 쉰다는 의미를 깊이 강조하거든요. 이건 앞세우거든요.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날로 바꿔버리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 원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잖아요. 쉬는 게 아니다. 일하라 그 뜻이 아니고
쉼의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를 기념하고 그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즉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안식이다. 바로 그날의 모든 일을 쉬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로 그렇게 모든 일을 쉬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쉬신 이유는 힘이 모자라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전한 창조를 즐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은 맥락에서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완전하심을 기념하는 것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서 일주일 열심히 일하지만 그럼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먹고 사는 것은 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버는 거야.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냥 쉬고 씨를 뿌린다고 합시다. 그럼 씨는 어디서 왔습니까? 물을 준다 합시다. 물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마치 우리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근데 하루를 강제시키고 다시 돌아와서 하루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 너는 그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완전하게 준비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구나. 하나님이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루를 채워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물론 덤으로 쉼도 주어주고 우리가 또 병이 들지 않도록 특별히 이제 뒤에 나오는 노예들이나 이런 짐승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건 1차적인 게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안식일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 완전하심, 충분하심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안절부절하는 거죠. 안절부절하는 게 굉장히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겠지만 그걸 진심으로 고백해서 우리 삶을 지배할 정도의 강력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 강제 쉬면서 우리도 강제 쉬라면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어떤 방법을 하든지 안식의 핵심은 뭐냐? 그분의 창조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내가 써야 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인자하신과 자비하신 그분의 능력과 위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는 이 날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일날 이거 하죠. 하지만 놀고 쉬는 말도 안식일을 규정대로 지킨다면 왜 안식일교는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그렇죠. 쉬어야지. 뭐 안식일날 토요일날 안 지키면 지옥 간다 하잖아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안식일교는 그러거든. 그럼 왜 안식일교인데 지들이 모여서 그래? 가서 안식하고 쉬어야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예배드리고 자빠져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걔들은. 그러면서 맞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안식일날 야 토요일날 지키나 주일날 지키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토요일날이 좋다고 생각하면 토요일날 지킬 수 있고 금요일날이 좋다고 생각하면 금요일날 지킬 수 있어요. 다만 명령은 뭐냐면 하루를 잡아서 뭐를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기억하고 너희들의 노력과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덕으로 늘 산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 꼭 한 날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안식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요? 열심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도 안식을 안 지키는 거죠. 안식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산이 없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들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서 준비가 됐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깊은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일하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일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상태를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 무엇인지 일할 필요가 없는
일하지 않아도 완전한 상태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그러므로 출애굽께서 명하신 안식일은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과 자비하심에 따라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게 여러분 되어져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안 됐기 때문에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되면 안식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들은. 이게 안 되니까 안식을 뭐 입으로는 뭐 하나님 창조하셨다 막 그렇게 하지만은 막상 여러분 디테일에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해야만 내가 이루어지고 내가 이게 노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모자라죠. 부족하죠. 나이 들수록 점점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점점 좀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안식이 사라지는 거 우리 안에. 머리 지식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꿔야지.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을 마음에 두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말씀하셨잖아요. 모자란 거 없단 말이에요. 완벽하죠.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비해 뒀다. 이게 안식의 기초하고 출발하는 겁니까? 이게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합니다. 쫓기죠. 여러분 그러면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왜 못 누리느냐? 하나님의 창조를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을 여러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식은 마음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분의 공급은 충분하고 그분의 은혜는 내게 넘칩니다. 아멘. 이걸 믿는 게 안식이다. 안식의 출발이다. 그런데 왜 안식하지 못하냐?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믿긴 믿어도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 달라 기도하셔야 된다. 비록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안식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들은 일을 멈추고 쉼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의 상징.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듯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 정신을 기념하는 거죠. 한마디로 안식일의 핵심 뭐야? 내 은혜가 족하다. 따라서 내 은혜가 족하다. 시작. 내 은혜가 족하다. 이게 안식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공급 충분하다. 충만하다. 모자람이 없다. 안식해야 되죠.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저도 뭐 아직까지 해결될 문제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 다 그렇지만 왜 뭡니까? 내 남편이 충분하다. 하나님 내게 주신 남편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충분해. 완전해. 완벽해. 그러면 안식할 수 있잖아요. 그 관계 속에 투쟁은 있지만 아까 그랬죠. 풍랑은 있지만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가시에 가시노를 하지만은 그 가시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충분하신 거, 충만하신 거.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만들어갔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초조하지.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니까 뭐가 행동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 가시죠?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이게 안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삶 전체 형에게 드러나는 일들이에요. 막 주일날 가서는 좀 안식하고 이러면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막 안 안식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뭔가. 충분하다 그 말. 이게 다시 한번 이런 공개 안식을 하려면 반드시 뭐를 기억해야 돼?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안식이 아니라는 거. 그게 안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식할 수 없어요. 문제가 있는 한 나는 안식할 수 없죠. 이런 자세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왜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죽을 때까지 고난이 있어 문제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모자랄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사단의 가시를 걸어가지 않을지 몰라요. 조금 괜찮은 것 같지만 어느 날 보니까 아니구나 그대로구나. 그렇게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안식 아니야. 그러나 그 가운데서 충분하다. 네 은혜가 이 약한 데서 강해진다. 내 은혜가 네 안에서. 너는 약해야 돼. 너 문제 있어야 별로 전수죠. 그만하지 않고 엎드릴 수 있고 너는 내 은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아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안식.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짜들이 그래서 여러분 막 상처받아요. 막 난 행복해, 문제가 없어요. 막 이러고 다니거든. 전부 거짓말쟁이들 그 사람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제일 위장만 하고 다닐 뿐. 나는 막 은혜가 넘치고 막 어느 순간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위장 속 가면 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왜 속습니까? 왜 여러분들 상처받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거짓말쟁이들한테. 그게 안식이네, 안식은요. 풍랑 앞에서 주무시는 게 안식이에요. 사단의 가시가 좀 네 은혜에 촉하자 기뻐 또 기뻐하는 게 안식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지만 그런 내용은 아버지께 부탁 하나이다. 이게 안식이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문제 안에서도 평강을 유지하는데 이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주어졌다. 이 문제가 있다고 내가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 내주신 은혜가 충만하고 충만하다. 그럼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죠. 아멘. 나는 그렇게 여러분 될 수 있다 믿어요. 왜? 여러분 성령님 계시죠. 하나님 다 주셨다. 깨달아가는. 이거 얼마 자유를 줍니까? 그럼 이 안식은, 특별히 이 안식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거하는 모든 객과 특히 정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쉼을 준다는 중요한 개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쉼이 나오는 겁니다. 쉼을 준다. 특별히 근데 우리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공하시는 자기 집에 거하는 객이 누굽니까 사실은? 노예를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나그네했을 때를 기억하. 애굽에서 나그네서 그럼 애굽에서 나그네 뭐 여행 가든 애굽에 여행 갔단 말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 종으로 노예로 사로잡힌 때를 기억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그네는 말은 자기 집에 있는 종들, 짐승들. 그다음에 중요합니다. 즉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을 섬기는 자들에 대하여 아버지 자비하심과 같이 그들에게도 안식을 줘야 한다는 강조.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 집에 있는 노예들에게 짐승들에게까지 자비라고 그렇게 쉼을 줘야 됩니까? 왜 노새도 말들도 소들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왜 하루를 쉬어야 됩니까? 그 원인이 뭐죠? 그렇게 하면 뭐 죽으니까 뭐니까 그게 1차적인 거 뭐야?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 행동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게 윤리와 도덕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윤리와 도덕이 뛰어날 수 있지만 그들의 윤리와 도덕의 기초는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죠. 여러분이 6일 동안 온전하신 하나님 창조에서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를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풍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풍성하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뭐 하는 거예요? 너희 집안에 있는 자들에게 쉼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을 주라는 것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인 의미. 지금 굶어 죽게 생각하고 모자라는데 쉬라고 하면 됩니까? 일어서 나가 새벽부터 나가 또 일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자비로우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자비로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비롭게 구하는 것이죠. 자비를 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우리가 믿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윤리와 도덕은 그리스도인이 뭐가 된다? 신앙 고백이 됩니다. 뭐가 되는데?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러나 윤리와 도덕을 그리스도의 적으심과 그리스도의 우리를 하나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기독교는 비참한 정도다. 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죠. 여러분 카톨릭이나 다른 교처럼 그냥 이거 해야 돼, 저거 잘하면 잘 되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쉽죠.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가 표현되는 것이 윤리와 도덕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죠. 우리 마음 변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는 이렇게 과정이 복잡한 거고 그렇게 시간이 걸린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내가 이걸 자꾸 강조하면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됩니다. 껍데기 변화시키는 기독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인자 자비가 충분하심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충분해? 내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사단의 가시가 없을 때 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이 셋째, 넷째, 다섯째고 돈이 많아야 여러분 풍성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사단의 가시가 있어도 내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 중심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풍랑이 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풍랑 안에서 주무시잖아요. 안식은 어디서 온다? 세상적인 모든 것이 다 주어진 데서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없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자비로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을 안식을 줄 수 있고 쉼을 줄 수 있고 참 그렇게 우리나라 문화가 좀 어렵잖아요. 삼성 회사 삼성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삼성 회사는 너무너무 다니시면 다 한결같지만 삼성은 진을 빼는 회사래.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런데요. 뭐 많이 주고 뭐 억대, 2억대, 3억대 뭐 그러다 그런데요. 그게 들어가고 난 진을 빼는 회사래. 외국에서 안 그렇대. 물론 여기서도 좀 그렇게 구글이나 큰 회사도 좀 그런 것도 하지만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서요. 우리가 이 한국인의 탈을 벗어야 돼요. 그래 믿음 올바로 가질 수 있겠죠. 우리가 자비로워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자기 자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자꾸 흉내낸다 끝나버립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복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자비로운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중간중간에 들으시다가 좀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아버지 자비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안식을 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쉬면서 밑에 있는 자들에게 일을 강요할 수 있죠. 목사도 그렇게 보니까 좀 그러게 쉬워지더라고요. 목사 내가 오래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지시만 하고 이래라 저래라고 자기는 안 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목사나 사모들이 참 이게 천국 가기 쉽지 않겠다. 좀 그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참 어떻게 말은 줄이고 좀 행함으로 그렇게 할까 저도 굉장히 고민이고 숙제이긴 합니다. 쉬면서 밑에 있는 자들에게 일을 강요할 수 있죠. 그러나 안식일의 중요한 정신은 자신들이 값없이 받은 은혜를 다른 자들에게 자비롭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값없이 받았죠. 은혜로 충분히 받았지 하면 그럼 뭐요? 값없이 은혜로 나눠줘야 된다. 이건 심지어 동물에게도 해당됩니다. 동물 학대가 있고 뭐고 요즘 동물의 권리 뭐라고 합니까? 그런 뭐 인권이 아니고 뭐예요? 동물 객권이라고 해야 되나? 객권이 인권보다 훨씬 높은 돈이고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이들 밀고 가는 게 뭐라죠? 카트라고 뭐라고죠? 유모차보다도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리는 전 세계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해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들 정신 바짝 차려줍니다. 전 세계에 전무후무합니다. 그래 보세요. 애기들 없어요. 가정은 옳지 뭐. 애기들 없고 결혼 안 합니다. 애기도 안 낳습니다. 그리고 개가 애기들 자리에 조상의 자리에 어머니 자리에 모시고 다니는. 여러분들 그냥 보통 눈으로 보면 이런 나라가 안 망하면 어떤 나라가 망합니까? 이런 나라는 전 세계 어디 가도 존재해요. 프랑스 사람들 그렇게 개전 이렇게 한국 사람 같이 극성 떠는 나라 어디가 있습니까? 전 세계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 중에서 개 기르는 사람 있나? 한번 손 들어봐. 개 집에 기르는 사람 한번 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나 개 이뻐해요. 가서 이뻐해 줄라고. 나도 개 기르는 게 소원 중에 하나인데 우리 허락을 안 하셔. 네, 우리 형이요 우리 형은요 개가 죽은 개를 저기 전주다 묻어놓고 아버님 천수 옆에 개 보러 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개에 충성하신 분, 개를 사랑하신 분, 나도 개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형님 나한테 그래. 너 개 기르지 말라. 절대 개 기르는 아니다. 한 번 개 기르면 절대 기르지 말라. 개 얼마나 사랑합니까? 나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개. 이제 나는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개는 기르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정상적으로 가기 어려워져. 걔는 그냥 사랑하다 그다 있죠. 뭐 사랑하고 좋죠. 나 걔는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걔는 우리 사랑을 받고 주고받고 참 좋은 그다 생각하는데 이 선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걔를 하나님의 조리에 놓고 그 많은 사람들 그렇게 성경내죠. 나는 이건 크게 잘못됐다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 이건 절제하시기 바라. 이거 뭐 헌법은 아닌데 그래도 거의 안 그러시는데 이러면 그게 여러분 영성이 많이 도움되고요. 난 개 자체 그러신 분들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뭐 사랑하시고 또 정도 많고 또 이렇고 힘들 때 걔들 위로가 되고 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항상 뭐를 기억해야 돼요? 뭐든지 극으로 가요. 우리나라는 절대 중도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신앙은. 그러니까 개를 길러도 극으로 기릅니다. 그래서 하는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자, 그럼 어떻게 안식을 지키는가? 그는 이거는 앞에서 많이 설명해서 좀 읽어봅시다. 나를 지키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날 논쟁은 여러분 무의미합니다. 우리 주일날 쉬고 또 주일날 지켜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주일날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또 안식일 교인들은 토요일날 지키는 것이다. 어디는 뭐 금요일 지키는 것이다. 전혀 여기는 가치가 없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주일날 드리는 것이 주일날 드리는 것이 옳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전통이고 이해 가십니까? 혹시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지킴으로 구원받으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므로 나를 지키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이 지켰던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게으름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제가 첨부하고 싶은 것은 주일날 뭐 일하지도 않고 식사도 않고 뭐 그러는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율법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지키신다면 의미가 나는 괜찮다 생각. 그러나 그것이 결코 여러분의 경건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경건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경건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날을 막 그렇게 막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거는 절대로 율법적인 사고지 복음적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서 다만 오락 뭐 주일날 극장 간다든지 주일날 뭐 게임을 한다 뭐 그래서 모르겠어요. 주일날 뭐 자유롭게 보낼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너무 볼 때 좀 뭐 주일날 하기는 좀 조금 언짢다 보기에 그렇다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는 뭐 좀 참가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 사고고요. 하여간 여러분 이제 꼭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다 교회들 출신이 다 다르니까 전에 교회에서 어떻게 배우신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가고 뭐 그거 다 주님의 교제 아닌가?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다 주님의 영광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뭐 주일날 뭐, 나 우리 어렸을 때는 난 가서 뭐 슈퍼에 가서 그거 하나 안 사온 거야. 나 절대 안 샀어요. 왜? 그거 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 나는 그렇게 배웠던 사람이지만은 나는 좀 그런 데서 탈피를 해야 되겠다. 혹시 뭐 이런 거 질문사항 있습니까? 주일날 일하는 것은 어떤 직장에 나가는 거. 난 그것도 그 사람이 주일날 일한다고 해서 지옥 가나? 그러나? 그렇게는 않겠죠.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저도 하루는 내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거 뭐 주일날 꼭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막 그날을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면 뭐 지옥 가면 그 차원이 아니고 적어도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루를 바쳐서 주님께 드리는데 그날을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 이거는 윤리와 도덕의 어떤 규정이 아니고 나는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행 중에 있다. 그럼 뭐 교회 가좀 그럴 수 있겠죠. 뭐 여행 중에 있을 수 있고 또 뭐 나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식구들 어디 뭐 꼭 가야 되는데 주일 끼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막은 적이 있던가요? 한 번도 없어요. 가라고 말을 자유롭게 말해. 그러나 그것이 옳거나 좋은 일이고 아무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부딪혔고 그런 1년이나 뭐 일생에 한두 번 일어난 이 사건이 일이니까 허락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장기화돼서 뭐 주일날 뭐 예배 안 드린다고 뭐 잘못 있어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 사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토요일날 드렸다. 뭐 집에서 예배 드렸다. 그래서 혼자 예배 드린다. 그래서 그 사람 지옥 갈까요? 진짜 믿음 있고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진짜 그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런 생각할까요? 나는 안 한다고 생각,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법이에요. 여러분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아는 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날 일한다? 물론 뭐 주일날 할 때 뭐 24시간 말하니까 교회 예배 들어온까지 지장을 하면서 가게 문을 열으면서 그럼 보세요. 뭐 왜 그렇게 주일날 가게 문을 엽니까? 이 가게 문을 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께서 6일 동안 충분히 다 공급해 주시면 믿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주님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문 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또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가게 열거나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또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일할 수도 뭐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아직은 그러지만은 믿음이 들어가신 분들은 이걸 하나의 율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율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주님과 관계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가볍게 난 절대로 율법적이라서 뭐 이런 뭐 주일날은 뭐 먹지도 마시고 어디 뭐 식당도 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고 놀기도 하시고 뭐 재미있게 하기도 하세요.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그날을 막 다른 날처럼 무시하고 들 만큼 그 정도밖에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여러분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은 특히 예배 드리는 시간 열심히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여행 가시는 날도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뭐 저는 이제 목사니까 여행보다는 뭐 또 주일날 예배될 수 없는 때는 우리끼리 예배 충분히 가능한데 여러분 평신도 드리니까 꼭 그런 경우에도 꼭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 방송 켜놓고 같이 예배 드리시고 어쩌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두 번 그런 가능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뭐 그것을 그렇게 하긴다. 나는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라고 생각. 나는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안에 나는 그렇게 윤리와 도덕이 아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 술도 난 술 먹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계속 즐길 수 있을까? 술 취할 수 있을까? 그런 막 성경 술 취하지 말라 그랬다 그 명령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이상의 것이 있다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 어떻게 술 마시면 술 취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술 먹어라 마시지 말 그게 아니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생기면 그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비판 판단 정죄하지만 하겠습니까? 안 하죠. 성령 충만 못하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이 들어오면 하나 그래서 주님께서 계명 주신 거 아니에요?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면 사랑하려고 발버둥쳐 나머지는 다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난 좀 율법이라는 말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주일날 지키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하는 것은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특히 하나님을 공급하심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안식을 누리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한 충분하고 충만하다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일 안 하는 거 쉬는 거지. 또 그리고 모든 걸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죠. 이 사실 믿지 못한다면 불안하죠. 어쨌든 더 벌어야 되죠. 발버둥 치게 되죠. 무리하게 되죠. 그럼 신앙에 금이 가죠. 주님과 관계 파괴되고. 자, 그러므로 안식하고 안식일은 모든 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안식이 필요합니다. 이건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주일이 안식일이고 다음 날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비안식이라는 그런 자세를 버려야 되고 삶 자체 매일매일 순간이 안식 속에 들어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 걸 점검해야 된다.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찬양해 줍니다. 안식의 참된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풍성하심이며 완전하심이다.
그의 창조와 그의 사랑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안식의 참된 시작이 된다. 앞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식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넘친다 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사실 안식은 감사부터 출발하죠.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는 굉장히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내가 감사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분하다는 표시를. 충분하지 않으면 보세요. 아이들이 보세요. 아이들이 10개를 원했는데 5개 주면 감사하단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합니까 안 합니까? 그 거짓말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와 이거 5개 더 줘야 되는데 왜 안 주지?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 감사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입에 마음의 중심점이 오르드니까.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야? 충분하다, 충만하다.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완전하다. 이럴 때 여러분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감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감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는 뭐를 지금 말하고 의미하고 있느냐? 이런 데 안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공급이 충만하시면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이 공급 안 해주니까 내가 벌어야 돼. 내가 이루어야 돼.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쫄깃하게.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염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다 이게 연결돼 이걸 분리시켜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감사하자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감사는 자연적 표현이 돼야 되겠죠. 이 상태 되어져야만 난 감사 나오는 거죠. 물론 감사는 습관이니까 또 습관을 들을 필요도 있겠지만 그럼 감사의 출발은 뭐가 되냐? 하나님 충분하심 충만하심. 내가 가진 은혜가 족하다. 모자람이 없다. 내가 지금 가진 건 모자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충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충분히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감사가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무엇인가 비었다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하나님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죠. 나 해도 형식적이죠. 감사처럼. 참 이게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려면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 뒤에도 나옵니다. 두려움을 제거해야 됩니다. 안식을 가장 깨는 것입니다. 불안과 초조 그리고 두려움, 특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할까? 정말 아니 돈이 뭐 여러분 통장에 막 엄청나게 많은 돈 100억 막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뭐 그러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하니까 걱정 안 하잖아요. 두려움 없지. 돈에 대해서 다른 건 두려움 있지. 왜 두렵습니까? 안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자라다는 생각합니다. 충분하다면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인도하여 주실 것이죠. 정말 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안식을 상대도 많이 누리는데 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깊이 깨닫게 해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도 동행하여 주신다는 이 강력한 믿음이죠. 우리 여러분 있잖아요. 마음으로 죽을까? 고통스럽게 죽을까? 그런 뭐 염려가 아예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 여러분 막 건강 투자하고 막 운동도 하고 나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운동이 투자하고 그렇게 합니까? 사실 두려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큰 병에 걸리지 않고 뭐 이렇게 암이나 걸려서 막 비참하게 죽고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두려움이 그런 죽음을 안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가짜란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무조건 내가 막 죽을 때도 그냥 천사처럼 그렇게 뭐 우리 어머니처럼 참 부럽긴 하는데 저녁까지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밥 주무시고 또 똥 잘 싸시고 그리고 가서 아이고 피곤해서 자야겠다 주무시고 가보니까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런 죽음은요 거의 많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안식할 수 있습니까? 그래 나는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고통스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면 나는 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과 동행하신 걸 보았어요. 난 우리 아버님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겠지만 암으로 돌아가시기 한 2달 전에 전혀 고통 못 느끼시고 그 간수 상태라고 하죠. 그런 우리 형님도 암으로 한 3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그런데 마지막 알기 특징이 뭐냐? 통증 전혀 안 느끼시죠. 처음에는 많이 힘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돌아가신 몇 달 전에 거의 우리 형님 작은 형님 참 이상하다. 우리 형이 전혀 통증을 못 느낍니다.
나는 그게 주님께서 뭐야? 동행해 주신다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전혀 뭐 병에도 안 걸리고 막 그냥 어려움도 없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주님이 동행하여 주신다. 충분하다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뭐냐? 모자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긴데 우리가 뭔가 두려움이 좀 가지고 있죠. 표출만 안 돼서 그런 것이죠. 그럼 두려움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두렵다는 것을 표현하기는 어렵잖아요. 난 두렵다. 그냥 두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예요? 그럼 두렵지 않으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두렵지 않은데 왜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두렵지 않은데 왜 초조하십니까? 왜 쫓기십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냥 봅시다. 8페이지. 뭐 쉼 필요합니까? 안식이 필요한가요? 조금 더 해요? 하고 한 15분만 더 하고 쉽시다. 안식의 원리 봅시다. 중요합니다. 8번 중요합니다. 5번 8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려면 어떤 원칙들 지켜야 됩니다. 이 원칙들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식을 사모합니다. 기도 막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을 뭐 기도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요. 기도한다고 다 직접적으로 안식 중 이 원리 원칙들. 아까 우리 아침에 기도하면서 조그만 습관들 물론 헐어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것들이 안 지켜주면 안 되는 거예요. 1번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안식하려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성품을 믿지 못하면 안식할 수 없습니다. 안식하려면 하나님 알아야 돼요. 안식의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왜? 안식이 어디서 나오죠? 하늘부터 나오잖아요. 내가 쉬니 안식하니 너희들도 쉬란 말이죠. 안식하시고 쉬시는 하나님, 거기로부터 안식이 나옵니다. 안식의 출발은 하나님 아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이거는 자기 최면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거 최면입니다. 심리학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전 안식은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마음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태도는 바꿔져서 긍정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건강한 지표 중에 하나이지만은 그것과 안식은 다른 겁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안식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고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이 넘치 준비했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 하나님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풍랑 속에 있어요. 사단의 가시 속에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과 고난과 고초가 있고 재난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안식할 수 있습니까? 이 우리를 안식으로 이끌어주고 이 고난과 풍랑 속에 지켜줄 하나님이 어떠하시오? 그분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까? 그분의 공급하시면 충분할 것입니까? 그분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이기고 나가도록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분이 과연 그 일을 하실 것인가? 중요한 질문이죠. 첫 번째 뭐야? 과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 두 번째 질문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식을 못 줍니다. 하나님 과연 그런 거 하시고 계십니까? 충분하신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하신가? 모자람이 없는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셨다는 걸 나는 믿는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람은 진심을 고백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그 모든 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과연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호소할 때 도와주실 것인가? 그만큼 그런 하나님은 사랑 있는 분이고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그분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공급하여 주실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면 여러분 안식할 수 없어요. 안식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이 종합적으로 우러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진짜 믿는 건지 안 믿는 것인지,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인지, 뭐를 바라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정말 이 안식의 문제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하려면 먼저 하나님 알아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 알죠?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신 하나님은 머리 지식이 아니라 진실을 우리가 속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사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안식 못 들어가요. 난 이게 이제 그 질문이에요. 교회 다니고 여러분들 다 지식적으로는 여러분 다 믿는다 하죠. 그 믿음이 어떤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실제 문제 속에 부딪히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도 모른다는 사실. 부딪혀 봐야 돼요. 내가 진짜 믿는 것인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여러분 고난 속에 풍랑 속에 들어가 봐야 돼요. 흔들려 봐야 돼. 기초가. 흔들려 봐야 내 믿음이 진짜 어떤 헛된 고백이었구나. 또는 그냥 교회나 뭐 교회 어떤 막 움직임에 따라서 막 이 교회 안에서 다 믿는 것 같잖아요. 왜? 다 믿는 사람이 와와와 가면 믿는 것 같잖아요. 지금 처음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여러분 집에 없을 때 그런 막 그냥 와와 하고 움직여 나가는 어떤 공동체 속에서 가지 못할 때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그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없다고 뭐 한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매일 자기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 걸 확신해야 된다. 나는 진짜 그 하나님 믿는지 믿지 않지는 않겠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던져서 여러분이 낙담할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실제로 믿음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러죠? 머리로만 믿던 믿음이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 가슴이 우리 팔다리로 내려가서 의지까지 결정해 줄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죠. 아멘. 그 일을 반드시 해주실 줄 믿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알아야 안식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걸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믿음에 대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얘기를 많이 한 줄 압니까? 자기 연약함. 자기가 이렇다 이렇게 부족한. 그럼 사도 바울의 관점 뭐냐면 너 나 보지 마. 나 의지하지 말고 나 공경하지 말고 나 예배하지 마. 나는 아무것도 가진 이런 불안한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역사에서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거든요. 왜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 연약함을 고백합니까? 내가 이러면 영웅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여러분이 의지하고 우상이 아니라는 사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르친 위치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관점과 초점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세요. 이걸 나는 부단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나는 지혜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의 영웅 되지 마세요. 아무렇게 사도 좋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막 이렇게 하습니다. 자기 잘하는 사람 뭐 이런 뭐 유튜브도 들어보면 막 간증이겠지만 그런 한쪽 면으로 보면 전부 이런 영웅주의.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막 그 죄책감이 일어나고 막 자기 열등감이 생기고 이건 나는 뭔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자기가 강해져서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 자기가 연약함을 발견하고 아무것도 아니면 발견하고 오직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은.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 많이 갇혀서 그거는 독립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도 독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나 연약해요, 부족해요. 하나님 주님 떠나면 1분도 나는 견딜 수 없어요. 우리는 잊고 살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노출시켜주고 보여주시잖아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 나 떠나면 그 순간 너는 죽어. 너는 네 본질 하나도 변한 게 아니야. 그대로 있고 고스란히 있고 저거를 살려면 너는 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그래서 안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보세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뭐 풍랑이 있어도 풍랑을 만나서 그는 말이지 코를 골고 주무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됩시다. 이게 바로 윤리와 도덕적 설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은요 풍랑 앞에서 코 골고 주무는 사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못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들이고 어떻게 잘못 와전해서 하는 거 절대로 인간 역사상 단 한 명도 이 풍랑 앞에서 떨지 않는 사도 바울도 벌벌 떨었고 두려워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보다 더 믿음 줬습니까?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문제와 약점과 모든 부족함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잘 수 있어요? 오직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는 그 순간만 그는 풍랑 앞에서 안전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이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담대한 사람이 되세요. 막 이건 믿음의 영웅주의가 아니라 이건 완전 믿음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왜 필요합니까? 대답해 보죠. 어떤 문제가 있어 떨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이 그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영웅주의에 속아넘으면 안 돼요. 우리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신뢰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10년, 20년, 30년 돼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요. 우리 본질은 변하지 않는 자요. 그걸 깨달아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죽는 것, 죽어서 그분과 연합하고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멘. 쉽지? 쉽진 않죠. 자기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지속적으로. 그래서 복음은 사람들이 거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거,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그래서 복음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거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복음 아니면 다른 거 쳐넣어서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여러분의 본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실제 못 받고 나는 할 수 없어. 계속해서 복음이 가르치는 여러분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 그게 기분 좋으면 기분 안 좋죠. 지속적으로 여러분은 죄인이요. 여러분 자신은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육신은 죽었고 썩어 없어져만 끝날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선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럼 왜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까? 그래야만 여러분 겨우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 연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죄의 강력한 무서움은요, 여러분 숨만 쉬면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육신이고 육신. 여러분 육신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변화돼서 개선되면 왜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지. 개선이 안 되니까 죽이시고 새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변화된 영광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안 되니까 육신은 죽을 때까지 개선 안 되고 개화 안 됩니다. 육신은 죽을 때까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달라졌지만 그 속사람을 못 따라가. 육신은 영원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새 사람이 새 영을 가진 우리들이 새 몸과 만나는 거예요. 그 나라 들어갈 때. 그래서 우리 영원히 이제 그때부터 갈등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갈등의 존재로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안식은 이게 안식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면 안식에 들어가죠.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 육신을 벗어나서 그리스도 연합해서 하나님 안에 그래서 하나님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지나친 것을 여기까지만 화장실 갑니다. 지나친 것을 바라지 말아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신 분들이 안식하지 못할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지나친 것을 바라기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래요. 탐심은 그 우상숭배죠. 탐심은 뭡니까? 탐심은 뭐를 탐심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탐심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 사람. 그래서 탐심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해야 돼. 하나님만 추구해야 돼. 탐심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 충분하잖아요. 하나님 믿어도 나는 돈이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이 상태가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인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직접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돈을 탐하는 자는 만약에 모든 근본이 바로 돈을 탐하는 거라고. 하나님 안에서만 찾은 만족과 증명을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자신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삼아서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려는 그렇습니다. 자, 시편 131편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자, 정교는 우리들이 평강에 가는 것 조건. 젖된 아이와 같이 아주 완식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큰 일과 자신이 담당하지 못할 일을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결단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안식을 누리려면은 뭐예요? 내가 큰 일과 담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는 것을 버려야죠. 그럼 내가 담당하지 못할 일과 그리고 큰 일을 왜 하려고 그럽니까? 그 원인이 뭐죠? 그렇죠.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마음이 오만해. 마음이 교만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쓴다. 근데 힘쓰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 품에 앉아서 젖된 아이가 안식하는 것처럼 어머니 품에 있는 같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평강에 가고. 그리스도인들이 안식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교만은 일반적 교만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은 일, 여러분이 성취할 수 없는 일, 여러분이 이룰 수 없는 일, 여러분이 주어지지 않은 일, 쉽게 말하면 분수에 넘치는 일. 여러분 고라 아시죠? 여러분 누굽니까? 민수기라는 고라 누구지 또? 세 명 고라와 고라 일당 있잖아요. 아니 그죠? 그 반역을 일으켜갖고 저 땅까지 다 죽은 게 고라 누구지? 기억이 안 나. 기억 안 나요? 고라 타단 아답과 나비오는 불에 다 죽은 친구들이고 다단 뭐 그렇게 고라 어? 아함 아합은 다른 완전 저 다른 동네고 아가는 그러니까 고라 일장이 왜 그들이 심판받아 죽었습니까? 물론 모세와 아론을 도전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뭐죠? 고라가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인데 왜 이들이 반역했습니까? 근데 제사장의 직분을 요구하죠. 아론만 왜 제사장하자고? 아론이 자식 좀 왜 제사장하자고 하냐? 우리도 레위 지파, 우리도 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이야기하고 통과하는 사람들 왜 우리가? 그래서 모세가 그러하죠. 너희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것이 작은 일인 줄 아냐? 너희들이 뭐를 모르는도다? 분수를 모르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영역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크고 뭐예요?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성막을 나누고 성막 정령 이것도 너희들에게 큰 일이거든. 어찌하여 너희들이 감히 아론의 제사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반역한 직접적인 동기는 뭐냐? 교만에서 오는 이 직분이잖아요. 직분을 구하는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거를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이번은 왜? 모든 인간의 욕망이 있죠.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고 내가 얼만큼 잘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보여줄 수 있는 강렬한 열망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일이 있어요. 허락지 않은 일이 있죠. 우리가 담당하고 끝나야 되는 분수가 있어요. 대개 인간들 이 분수에서 잘 넘어가죠. 지키지 못해요. 나는 여기에 걸리지 않은 분은 난 거의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까? 하나님 주신 평강이 없습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내 은혜가 족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분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럴까? 나는 사단의 가시가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막 잘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죠. 이게 내 한계잖아요. 여기까지가 하나님 정해진 분량이도 그렇다 그 말. 여러분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대학교 가는지 뭐 전문학교를 가는 어디를 가든지 그 정도만 해도 정말 잘하는 거 하는 감사한 일이야. 그럼 기쁘죠. 그런데 만약 그런 자녀를 서울대 자녀들 들어갈 애들하고 좀 전부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많은 분들은 그럼 만족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진 법령이 있어. 성경에는 모든 경계선이 있죠. 바닷물을 견뎌서 여기까지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여기 멈추라.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모든 섭리가 창조 태초 전에 여러분이 어디서 멈춰야 되고 어디까지 축복하셔 어디가 여러분 가는 길인가 다 정해놓으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많이 허물었죠. 교회 안에서 많이 허뭅니다. 뭐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막 나가면 조이자매 오늘 왜 그래? 뭔 일 있어요? 괜찮아요? 보이기만 그런가? 계속 아침부터 막 힘드네. 괜찮아요? 괜찮아. 이 교회에서 이걸 많이 허물어요. 특히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에서 뭐를 특히 하면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엄청난 사명을 주죠. 교회 안에서 또 선교단체 안에서요. 나는 왜 선교단체 출신의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끝을 잘 못 내는지 나는 지금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님 그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아서 하나님은. 근데 선교단체에서 임의로 막 사명을 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한다. 믿음이 네가 없어서 그런 것이 믿음만 있으면 막 천하를 막 뒤집고 천하 막 예수. 하여간 뭐 나도 선교단체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 정말 이게는 그때는 막 근데 진짜 그러니까 그때 뭐요 믿음이 막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고 또 하나는 뭐냐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못하는구나 좌절과 절망과 막 열등감 실패가 막 그때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는 거 이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정한 그릇이 있죠 여러분들. 그 그릇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 왜 그걸 뛰어넘냐? 그러면 안식은 여러분 절대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에게 해주신 것은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것 넘치게 받은 결과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 우리가 사는 것 중에서 나는 우리 아들 보면 우리 아들이 잘한다고 떠나가지고 나를 비교하고 내가 행악을 비하면요, 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욕심을 게 그런데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부르셨을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내 은혜가 족하다는 것은요, 정말 이거는요 하나님의 정말 모든 신앙이 압축된 단어로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마음이 교만하여서 뭐 한다는 거예요. 담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힘쓰지 않아 내려놓는 순간부터 평강이 만듭니다. 이것도 냅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도 뭐 지금도 사실 내 무의식이 없겠습니까? 나도 여러분 목회하면서 얼마나 내가 안식을 못 누렸겠습니까?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내 믿음이 없어서 부족해서 물론 그 말이 틀린 말 아니겠죠. 아주 틀린 말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 주님을 한 교회야. 이 몇십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내게 주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야. 그것을 내가 진작적으로 받아들였던 지금도 나는 갈등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나는 옛날부터 현장에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어차피 감당하지 못할 일 주셨다. 지금 생각하면 전혀 안 되었구나. 내가 제가 군단 성공학에서 담임 목사 오라고 했을 때 참 안 가기를 너무 잘했다. 왜? 지금 생각하면 난 솔직히 까놓고 해서 가면 내가 굉장히 담당치 못했을 것이다.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부족한, 그때는 내가 부족한지 몰랐어요. 얼마나 넘치다고 자격이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말로 맞췄죠. 안 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잘했다. 내 그릇이 아니다. 내가 담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난 지금 진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후회하지 않고 안식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내에 대한 불만이 어디서 나옵니까? 똑같은 얘기거든. 남편에 대한 불만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거든. 그 남편이 여러분이 가장 적합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그릇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족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하지 못한 크고 큰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성공한 사람도 있잖아요. 목표를 크게 가져요. 저도 어떤 교회 목사님, 전도 많이 하신 목사님, 정말 도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막 교회를 막 총동원체는 1000명 막 목표를 1000명으로 세워. 1000명, 500명 오는 것이지 100명 이게 뭐냐 막 항상 목표를 세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 말씀에 많은 도전도 받았어, 도전도 받았어. 한편으로 이런 생각 들더라고. 그럼 거의 대부분의 저 강의를 듣고 저 훈련을 받은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은 실패할 텐데 99%는 실패할 텐데 그중에 한두는 성공할 것이고, 그럼 99%의 사람들은 저것 때문에 얼마나 좌절감, 절망감, 실패의식, 죄책감 이런 거로 시달릴까. 저는 한번 그걸 생각해 봤거든요. 무엇이 옳다 그러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오늘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지, 얼마나 열등감, 좌절감, 절망감. 도대체 나는 뭐야? 실패의식.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여러분 열등감, 좌절감, 나는 이게 왜 해도 되는 게 없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어디서 나오냐. 난 이번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습니다. 지나친 것을 바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마치 환각 속에 들어가서 부모가 여러분을 주입했거든, 교회가 주입했든, 선교단체가 주입했든, 이런 무엇인가 자기가 아닌 고라가 레위 사람으로 부름 받아서 레위 사람으로서 머물러야 되고 충실히 했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고라는 레위인으로서 성막을 섬기는 일에 불판을 가지고 제사장을 요구했다가 그가 불심판을 받아서 전멸당하는 고라 식구들 모든 자들이 땅속에 지옥 속에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겠다. 그럼 감사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런 놀라운 걸 주셨구나. 그래, 내 아들은 이 정도야. 그리고 여기서 만족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공부들어서 좋은 학교만 갑니까? 우리나라는 참 어디가 서울대 의대밖에 없어요. 의대밖에. 그냥 뭐든지 어떤 과학자 그러더라. 대한민국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래? 내가 증거 드릴게요. 모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의대만 가려고 하면은, 그리고 그것도 전부 성형외과, 돈 많이 버는 피부과만 가려고 한다면 그 나라는 끝난 겁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학자가 그러시죠. 그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머리들이요 돈 버는 데는 쏠려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관심들이 어떻게 이쁘게 보일까 이것만 쏠립니다. 미친 나라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내려놔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만족하게 돼요. 그리고 과감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선교단체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 누가 됐든 부모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는 잔뜩 높은 꿈만 주어지고, 왜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그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헛된 꿈을 이루지 못한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래 작은 일만 하고 뭐 조그만 일도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 사랑해서 있다고 온 사람을 하나님 짝다서 거절하, 그게 아니잖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 아닌가. 안식하려면요 이번으로 지나친 것을 절대 바라면 안 됩니다. 분수를 지켜야 됩니다. 만족해야 돼요. 여기다 이것도 잘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 정도 환경에서 이런 어려움에서 이렇게 고통하고 있죠. 안식은 풍랑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지만 그래도 잘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으면 감사하잖아. 안식해야 되잖아. 기뻐해야 되잖아. 그럼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지나친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체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게 안 되나, 우리 딸은 우리 아들 이거 안 되는가. 체념은요 항상 체념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체념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너 간식을 안 들어주잖아요. 간식. 그때 체념합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돼. 아이고 내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잖아요.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는 거죠. 연약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저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주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화장실 다녀오시면.